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찬송을 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한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생수를 우리 목마른 심령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만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 오늘 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새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건견하게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새벽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고난주간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주일 예배. 4월 4일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수요 예배는 3월 30일까지 드리고 4월부터는 성경 공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방식은 예전과 같이 유튜브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헌금 통계. 지난 주일 헌금 통계는 2,557불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정성과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단 꽃 봉헌. 성전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강단꽃을 봉헌을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양경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임주영 집사님의 허리 통증, 김미아 권사님의 위장장애, 장사라 사모님의 골반 치유, 장현주 사모님의 위궤양을 위해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오늘이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됐고 또 고난주간을 지나고 성금요일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며 부활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절기를 계속 지낼 때마다 이 절기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이번 부활주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는 그러한 복된 날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 팜추리를 기념하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했다는 것보다
사실 그 주간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는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혀 있는 아주 중요한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크리스찬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여러 가지 이 성격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들이 또 다 다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을 믿음의 취향이라고도 하고 또 뭐 영적인 칼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장로교인들의 믿음과 침례교인들 또 감리교인들 다 교파마다도 약간씩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기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이건 간에 어떤 크리스찬이건 간에 그 신앙의 칼라나 또 취향을 다 떠나서 누구든지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어도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잘 모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10년을 넘게 교회를 잘 다니며 또 봉사도 하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권사님과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한 가지 느꼈습니다. 이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십자가는 안 믿어요.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했지만 여전히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면은 무지였던 것이었죠. 저는 그 권사님에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죄인이신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권사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의 얼굴에 쓰여있던 어두움이, 그 그늘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울면서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정말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감사하다 하며 교회를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날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못 받은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믿어지십니까? 아직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구원만큼은 반드시 받아놓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멸망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한마디로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콧웃음을 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전히 무식하고 정말 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연약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믿습니다. 과학을 믿고 의학을 믿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은 다 믿지만 십자가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과학이나 이 세상의 지식을 보면 때로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진화론 같은 그런 걸 믿고 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인간이 됐다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아메바 같은 그러한 이 단세포 식물에서 진화가 돼서 이 모든 것이 생겼다고. 아니,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하는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배운다고 정말 수십 년씩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죠. 성경은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히 하나님의 구원은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멸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참으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선교지는 언어도 통하지 않죠. 문화도 완전히 다르죠. 인종도 다르고 통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신기하게도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타지키스탄에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이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뭐 99.9999%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다 그랬을 때는 사회에서 완전히 그 사람을 따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그 자녀를 버리거나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말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러한 날이 열릴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그러면 그들은 정말 각오가 돼 있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왜냐하면 예수야말로 참 신이고 나의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설득이나 문화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설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도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뜻은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아낼 수가 없다,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이라 하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 어떤 보물 상자가 감춰져 있어요. 그 안에 금과 보석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보화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보화를 감춰 놓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감춰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 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매 가서 자기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이 보물 찾기와 같다 하고 항상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보화들이 있는데 그 보화를 내가 날마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화로 내 삶이 정말 풍성하도록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련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화를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찾으면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다 이 허울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많은 보화들을 날마다 많이 발견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거하시는 축복의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토록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 전도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프리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다.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 구원만큼은 오직 이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피가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의인이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그냥 그저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다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영생복락하는 것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 복음을 그냥 우습게 보고 유치하게 보고 미련하다 보면서 나는 필요 없다,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그러한 교만을 떠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다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내 아는 친족들, 형제들, 친구들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이제 다시 활기차게 나타나는 새날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자,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그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면 우습다고 생각하고 콧웃음을 치고 맙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날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쭉 지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하며 십자가를 그냥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근데
그 묵상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셨다고 묵상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냥 그때만 묵상하고 또 뒤돌아서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TV 켜서 드라마 보고 웃고 또 맛있는 거 혼자 그냥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긴다면 고난을 위한 묵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묵상보다 고난을 향한 묵상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참 이 십자가 복음을 많이 잃어버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대신에 훌륭한 세미나, 좋은 프로그램들은 많이 개발이 됐는데 복음은 매일 똑같은 걸 들어서 그런가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다 이런저런 다른 것들로 치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복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 복음이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새날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은 그 가정을 신방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밤이 물론 늦었지만 목사님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도착하자 이 남편이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쫙 늘어놓습니다. 왜 이혼을 해야만 하는지 정말 아내에 대한 불평을 쫙 늘어놓습니다. 한 1시간가량 남편의 얘기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 이제 아내가 입을 열어 얘기를 하는데 남편에 대한 불평, 원망, 문제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한 2시간가량을 남편에 대해서 이제 쏟아놓더랍니다. 목사님이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사정이 딱하군요. 그리고 이혼해야 할 만큼 두 사람의 문제가 커 보인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에 한참 있다가 남편이 먼저 만약에 정말 행복하게 살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하고 기꺼이 답을 말하니 아내도 한참 있다가 네, 저도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을 꺼냈어요. 두 분은 그동안은 교회는 계속 나오셨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계신 두 분의 죄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서로를 향해 분노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두 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면 더 이상 두 분은 서로의 죄와 허물을 보는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러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기도를 받은 후에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부인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같이 울더랍니다. 그날 밤에 이 두 부부는 이혼장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로의 마음에 사랑의 도장을 다시 찍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서 집에 와서는 화풀이를 하고 가족들을 못 살게 하고 사고를 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며 정말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냐면 그러한 남편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남편을 남편으로 잘 섬기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또 그러한 딸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딸이 정말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몇 분 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소망이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또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새날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시며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은혜, 어찌 말로 다 표현하고 감사하겠나이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 중심에 항상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로 살아가겠다고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저녁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주님이 성찬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믿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을 1절과 2절, 2절 부른 후에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먼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결단도 함께 갖게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준비하신 떡을 함께 드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육신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위대한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세세히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정말 나의 죄를 씻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계속 3절과 4절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한 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모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하고 유혹하려고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기업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고통과 슬픔과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고 이제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바친 이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천국의 이 보화가 다 쌓여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업, 직장과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리라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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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